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글없는 책을 떠올릴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쉽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 글없는 책입니다. 그 책은 6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금색, 천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검은색, 사람의 죄. 그러나 우리의 죄가 먹과 같이 검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붉은색,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흰색, 죄사함.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됩니다. 황금색, 천국.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녹색, 성장.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음은 이 글 없는 책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 복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상당수 대학생들은 CCC의 사형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사형리는 4가지 원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2원리. 우리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리 역시 복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 해 전 김세은 박사님이 세미나에서 사형리에 대해 언급한 것이 기사화된 일이 있습니다. 김세은 박사는 한국교회가 왜곡한 칭의론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져왔다고 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구원론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형리다. 사형리를 보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나 스스로 믿겠다는 위지가 없이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그 순간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다. 김 박사는 사형리는 구원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구원론을 가진 한국교회는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사형리도 글 없는 책과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올바른 복음 제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른들 중 일부는 자신이 받은 전도폭발 훈련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우리나라의 복음 전도를 주도한 전도폭발 훈련에서 제시하는 복음은 사형리나 글 없는 책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전도폭발 훈련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불신자 중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음은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위인이라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제시하려다 보니 그랬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것은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평생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믿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런 대답들을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사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는 복된 소식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것들이고 옳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요약한 것이지 자세히 설명한 구절들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불완전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당장 그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상되는 답을 일일이 소개하는 이유는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할 사람들은 많으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대답할 신자들이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대답할 목회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대답할 신학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에 2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라는 말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이 구절들에 사용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입니다. 제임스 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서 규칙적으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다. 바울은 그 용어로 사람들에게 뚜렷한 효력을 나타내는 어떤 힘을 분명히 염두에 두었는데 그 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회심과 부활 그리고 질적으로 다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을 제공한다. 10수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게리 웨스톤이 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6주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며 동역을 맡아준 그 나라의 한 복음 증거자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 사역의 가장 큰 유익은 말씀을 들으러 모인 자들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목회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성령께서 내게 너의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내 대답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답한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란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그간 여러 성경학교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에 나가 보았지만 전에는 복음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구절을 적어도 100번은 더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아주 새로운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것은 나는 너에게 복음을 주었으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안에 뭔가가 굉장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마터면 그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핵심에 도달할 뻔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믿는 자들을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인용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는 이것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제 영으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타 교회에 갈 때 주로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표면만 알고 깊이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설교자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깨달음은 시간이라는 모래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건강을 위해 다녔던 산행을 중단하고 실력 있는 학자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왜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진리인지를 깨닫고 저는 전율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다이아몬드에 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3차례나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를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비밀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밝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래 그리고 대부분에 의해 무시되어 온 진리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진리가 귀하다 못해 결정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집요하게 가리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새로운 이상한 주장이 아닙니다. 지극히 전통적인 건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증거들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로버트 맥체인은 회복과 부흥이라는 고전적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한 구원 계획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복음의 능력을 본 자들에게,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형제들이여, 복음 속에는 가장 완고한 마음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멸시하는 복음, 여러분이 싫어하는 교리는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둥이나 번개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회심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한때 그는 복음을 미워하여 교회를 협박했으며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심령을 돌이키기란 강물을 거슬려 흐르게 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에게 계시하셨고 그날로부터 강물이 거슬러 흘렀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미치는 복음의 능력을 목격했으며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여,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에 역사되는 바울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이 용기를 얻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했습니다. 또 많은 설교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이드 존즈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먼저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점을 잊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체계나 여러 개의 개념들의 집합이나 하나의 진리로만 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에너지의 표출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로마서 1장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6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해석하되 복음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능력 있는 행동이지 인간 편에서의 활동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가 복음을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뜻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능력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실제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야 하는 또 다른 부정적인 국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라면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복음이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행하신 일의 진술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사도는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셨으며 어떻게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산출하셨으며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른 무엇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서 구원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정확히 같은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역시 똑같은 요점을 말하는 매우 두드러진 또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 다른 것들 가운데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행하신 능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진술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옳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와 같지 않는 한 복음을 갖고 있다. 이 복음은 그런 일을 해내고 성공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인 오마르 카브리라 목사님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복음 전파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주권에 굴복한 자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지혜롭고 설득적인 가치 아닌 성령의 확증으로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또 하버드대 출신의 세계적인 치유사역자인 프란시스 맥너튼은 치유사역의 교본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치유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거기에는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기독교는 교리 이상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을 분쇄하는 능력입니다. 너무 빈번히 우리가 해온 것은 좋은 소식을 갖다가 좋은 조언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버지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우리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조언이란 그리스도인의 삶과 봉사의 이상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 이제 당신들의 위지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성취해보라. 또 유명한 복음전도자 루이스 팔라오는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결함과 경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며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다. 사람들의 문제는 훌륭한 조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이다. 그는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미혹한 세대에서 경건하고 투명하게 살 능력을 주신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인 이한수 교수님은 2009년 기독교 출판문화상 국내 신학 부분 우수 도서로 선정된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로마서 주석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무적인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부활을 통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의 우주적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우주적 통치권과 권세를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독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복음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복음은 바울에 있어서 단순한 말의 유의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담지한 능력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충고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현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죄악된 실존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상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한 글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책을 제법 많이 읽은 축에 속하는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정도로 드뭅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본문과 고린도전서 1장에 2번, 도합 3번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구절들을 설교할 때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세 구절 외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연히 다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 그런 구절들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설명한 구절의 전부가 아닙니다. 능력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여 설명한 구절만 소개한 것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설명한 구절들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지키는 것, 경건, 거룩, 은혜, 성령 등등.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진리는 한두 번 언급하고 말아도 되는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대표적인 명제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의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 이유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이 구절 역시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래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위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법정적인 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위롭다함, 즉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모두 도루묵이 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에 법정적인 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표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난다는 것이 복음이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조금도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문제의 구절에 대한 이한수 교수님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로 계시된다는 말은 묵시적 뉘앙스를 지니고 있지만 묵시문헌의 이원론적 사상과 다른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현 세대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의 언약적 성실성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위의 계시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위는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믿음을 지향하여 나타난다. 셋째로 우리의 관찰이 맞다면 하나님의 위를 이해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적 측면을 날카롭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롭다고 칭하실 때 죄인들은 그 위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 위의 개념이 법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칭의의 선언은 마치 죄인들을 위인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단순한 법률적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 때문에 복음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지한 메시지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이룬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십자가는 위롭다함을 받게 할 뿐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위가 나타난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은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또한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적인 강력한 도우심입니다. 복음은 단지 지적인 이론, 즉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나 신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론이 아닌 능력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식이나 개념이나 믿어야 할 신조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렇다면 당신은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인지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압니다. 3살 배기 어린이도 돈의 능력을 압니다. 죄가 있어도 돈이 있으면 무죄요. 죄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돈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돈의 능력은 알고 십자가의 능력은 모르는 신자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도 없이 신앙적 회의를 품고 살아가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 기본기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뒤에서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즉, 그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권영경 교수님이 쓴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공감이 깊이 가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말을 준비해야 하는 설교자나 목회자와 달리 매일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갖는 가장 큰 질문은 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말의 사실성, 그 말의 현실적인 힘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선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간증집이 잘 팔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우리 설교자들은 교인들의 저급한 취향을 비난할 것인가? 신학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정통적인 신학에 거품을 물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영적 무기력이 더 무서운 적으로 다가온다. 나를 포장해줄 말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줄 힘이 필요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선포되는 복음의 실제적 능력을 확인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선포하는 설교자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다. 복음을 먼저 알고 선포하는 이의 삶이 얼마나 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죄된 현실의 위력을 알고 따라서 절망, 한계, 무력함 등의 낱말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로서는 절망의 현실을 복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코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일 것이다.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선포하는 설교자조차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큰 현실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성도들이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는 현실,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사상의 빈곤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전횡을 극복해내는 능력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바울의 말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가 아닌가?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절망과 한계, 그리고 무력함을 느끼는 목회자와 신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대명제로 로마서에 게시되어 있는 칭의의 교리를 관통해서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며 그 능력을 통해 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믿음이 율법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올해 낚시를 며칠 해보았는데 원래 낚싯바늘에 지렁이 한 마리를 끼워야 한다면 때로는 반마리나 3분의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도 물고기가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온 복음은 지렁이 반마리를 끼워 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교회들 안에 퍼져 있는 구원파와 유사한 왜곡된 복음은 지렁이 3분의 1만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바꾸어 끼워야 하는 미끼입니다. 그런데 그 미끼를 물고 잡히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오니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한 마리의 미끼를 끼우면 훨씬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하면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애썼으나 죄를 이기지 못하여 좌절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